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한가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그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나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과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괴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성전에 모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늘 바른 길 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해를 마지막하는 12월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씻음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요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두려움에 떨기보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믿음으로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서로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몸이 아파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수하옵시고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서로 기쁜 소식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내려지게 하시고 받은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데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책으로 34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28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김장미 지사님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납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특별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명문 신학교를 졸업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니까 큰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아주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공부도 잘했고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의 목회를 간두고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으로 가서 그때의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그 목사님의 밑에서 좀 훈련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간두고 영국으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국에 가서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 이분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윌리엄 부스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물론 학식도 있고 많이 배웠기도 하지만 너무 엘리트도 컸기 때문에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청년 목사님께서 목사님 밑에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구세군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도 간청을 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훈련을 받을 때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께서 처음 그 청년 목사님에게 시켰던 것이 뭔가 하면
그 훈련을 받는 그 많은 신학생들에게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그곳에서 그 모든 신학생들의 훈련생들의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잘 묻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배워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데 이곳에 미국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 영국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내가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서 큰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자기 생각에 싹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때에 이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구두를 닦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면서 훈련에 임했고 그 훈련생들의 군화를 닦으면서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점점 다듬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구세군 최초의 미국에서 감독관이 된 사무엘 로건 브랭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 구세군이라는 것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빨간 그 냄비에다가 불우이웃을 돕시다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이 더 값지고 복되는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내 내면 가운데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꾸만 섬김의 자리에 가고 싶어지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들이 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고 섬김을 받아야지만 내 자존심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헛된 욕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향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얘기는 20장 17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 3년 동안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셨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12명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다 공유했을 것 같고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것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대해서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가노라고.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 20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 두 아들이 예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다 회복하시고 뒤집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두 아들을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탁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두 제자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10 제자들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더라. 그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중에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의 10명의 제자들 똑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동일한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떠면 되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면 되기보다는 종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밟아 뭉개더라도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지 않고 높은 자리를 탐내지 말고 낮은 자리를 가시라 하시고 어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니, 이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아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어뜸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자꾸만 종의 자리에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섬기름을 받으려 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너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최종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먼저 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승이셨습니다. 메시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땅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뒤에 물을 떠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가장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을 불러가지고 요한아 가서 물 좀 떠올래? 요한에게 씻겨서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한에게 씻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아먹을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에게 당신은 내가 발을 안 씻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은 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정성껏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에 너 같은 놈은 발을 씻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발을 안 씻겨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나 같은 게 안 씻겨줬을 것 같아. 아니, 얼굴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자신을 배반하고 배신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아니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아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스러운 손길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의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섬김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인데 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참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빈자들의 그 성자라고 불렀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아실 텐데, 이분은 정말 고아와 같고 그 고아 중에서도 장애인들, 아주 세상 사람들이 부모도 버렸던 그 자식들을 평생 키워오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분이 바로 마더 테레사 소녀 아닙니까? 그래서 197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누군가가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일장신대학교를 설립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께서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의 좌우명이 뭔가 하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삶이 아니고 섬김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공을 버리며 사는 사람은 높은 것을, 우리가 성공을 바라며 사는 사람 높은 것을 바라봅니다만, 그러나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꾸만 낮은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낮은 곳에 관심이 가고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섬길 곳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성공을 바라면 자꾸 높은 산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정책당회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책당회 가운데 참 어렵게 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오시면 선교하는 도움교회인데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를 섬기십시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을 해서 아직까지 어려움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잘 지었으니까 우리가 11조하는 마음으로 동남아에 우리가 2년 안에 교회를 건축하십시다. 도움교회 이름으로 좀 건축해 보십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 85년입니다. 86년을 내년 세월을 보내면서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당회에서 결의하게 된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하십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골 교회지만은 우리가 섬겨 보십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5년이 지나고 우리 교회가 부채를 탕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섬깁시다. 쉼터도 만들고 노치원도 만들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드십시다. 꿈을 가지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교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성찬들을 좀 뜻있게 보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저도 몰랐습니다. 장애인 시설도 있고요, 노인 시설도 있고, 아동 시설도 있고, 참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기관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행복하고 뜻있는 성탄을 보내기 위해서 나면을 모아서 가장 어렵고 소외된 가난한 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누어주면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행사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회에서 기억하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여러분과 우리의 섬김이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냥 농사가 잘 됩니까? 그냥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죠. 물도 빛도 주고 공기도 좋은 걸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농사가 잘 됩니다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받기 원합니다. 교회 오면 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심는 게 없잖아. 심는 게 없어. 심어야지 뭐 싹이 나고 심어야지 뭐 그게 커가지고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하지, 심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도 힘드시고 곤란하시고 주긴 줘야 되는데 심은 게 있어야 주지.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 아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기로 이 땅에 와서 성김의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성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으리나. 여러분, 성기고 나누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기고 나누는 것은 그것은 선교입니다. 성기고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보내면서 앞으로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역을 섬기고 또한 그런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니 섬김의 모습이 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 버리시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고 섬김의 모습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고 섬기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섬겼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도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성교 헌금과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설령감 받아주시고 가정과 삶들 가운데는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굳건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이벤트로 우리 설교 시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탄절과 함께라면 행복합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1층 로비에다가 이 라면을 이렇게 쌓아서 모으는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는 대로 이렇게 라면을 좀 모아주시면 거기에 이름 쓴 데가 있습니다. 이름 쓰셔가지고 라면을 차곡차곡 모아주시면 우리 성주 지역에 있는 장애인 시설 그리고 우리 노인 시설, 아동 시설에게 골고루 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기관별로 또 우리 개인 가정으로 기도하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적으셔서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매일 우리 2분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부서별 재정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각 기관 부서 회계장부를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가 박가주 장로님께서 하시는데 하여튼 철저히 하신다 할게 여러분들이 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남노예 여전도의 성주 지역 해집이 12월 10일 10시 30분에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결혼식 광고입니다. 우리 노윤환 지사님, 임명숙 성도님 자녀 유리양의 결혼식이 12월 12일 날 오전 11시에 웨딩 비엔나 2층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가실 분은 10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 관계상에 꽃들이 있고 장식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재한 우리 집사님, 노재근 집사님 그리고 서태선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통도 여러분들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이성현 집사님 오빠 딸이라고 그러는데 이선아 집사님이신가요? 성탄절 날 장례도 하셨는데 우리 떡국을 온 교인들에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감사한 헌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 그동안 좀 나오셨다가 좀 잘 안 나오셨는데 우리 최경남 권사님 우리 부분 되시는 분 우리 윤호진 성도님이신가요? 예, 네. 오늘 오셨는데 계좌 의향정식 우리 한번 축복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윤호진 성도님 참 교회가 참 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귀한 발걸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정과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셔서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사십시다.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길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도 섬김의 교회가 되어지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도훈교회, 더 큰 일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도훈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